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집을 세워나갈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들 지난주에 귀한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성도의 집, 말씀의 집을 잘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며 늘 안과 겉이 똑같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는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가서 내 입속만을 차리며 늘 속과 겉이 다른 완악한 죄인으로 살아갔던 저희입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리새인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외식하지 말라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그들에게만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죄인인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외식하지 말며 겉과 속이 날마다 똑같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구든지 이 세상 끝날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죄인된 자로서 저희 안에 있는 부패함, 죄성 끊임없이 끄집어내어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여 다 치유해 주었다, 다 해결해 주었다 말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도록 날마다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믿고 신인하여 어떤 흔들림에도 어떤 요동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에 굳건히 세워진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앞에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아야 할 것을 보라 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봐야 할 것을 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TV나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성공의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저런 성공을 이루었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속에 있는 이 근본이 변하기란 참 쉽지 않다. 그냥 부함으로 변하는,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넉넉해지는 그런 사건과 사고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 근본적인 것들이 참 변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귀에 딱지가 지도록 와갖고 야 그러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제발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도 형편없는 왕들은 그 형편없는 길로, 껍데기는 비록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을지라도 속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 성경 안에서도 이런 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1절 2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첫 번째로 말씀하는 이 보아야 할 것은 성공을 하고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도 망할 수 있다. 23장에 저희가 계속 23장을 지난주까지 봤는데 23장에 보아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 장인 24장이 딱 말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무너질 것을 보시고 성전을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 성전에서 나갈 수 있냐라고 말하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다 무너진다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성전으로 나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나가면서 어떻게 이 성전을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노력, 수많은 노력과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성전,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이 성전을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시력, 제자들의 영적 시력이 예수님이 보는 것과 시선이 다르니까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잘 지어진 그 성전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왜 나갑니까? 너무 좋은데 여기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력이 완전 떨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 데려다 놓고 야, 이 길로 가면 안 돼, 저 길로 가면 안 돼. 특별히 성전 안에 들어와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정신 차려라, 외식하지 말아라, 속과 겉이 똑같아라 늘 지적함에도 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나왔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곳이 너무 좋고 성전이 너무 잘 지어져 있고 훌륭한데 여기를 왜 나갑니까? 여기 왜 나갑니까? 그곳을 가리키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눈으로
보니까 너무 잘 지어졌는데 여기가 왜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돈 한 몇십억 있는데 이 돈 갖다가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쓰러질 것 같지 않아 하면서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있나? 집을 보면서 와, 우리 집 너무 잘 지어져 있고 이 집이면은 내가 평생 살아도 쓰러질 것 같지 않아 하면서 그 집을 의지하면서 가리키는 것, 무너질 것 같지 않아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우리의 그 우상들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다 보니까 그것들이 넘어질 것 같지 않고 나를 너무나 잘 세워줄 것 같고 거기서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성전을 아끼셨을 것 같아요? 또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그곳에서 베푸셨어요. 유대인들의 삶은 성전에서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만 있으면 뭐든 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토록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주전 586년에 불에 타고 말았어요. 이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후로 로마 통치 때에 헤롯이 또 화려한 성전을 지어요. 근데 성전이 화려하면 꼭 그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기복으로 갑니다.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기복적인 예배로, 형식적인 예배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자녀들에 대한 축복 너무 많이 주시니까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 최고다. 가서 구하자. 돈 왕창 내면 또 베풀어 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지키고 뭘 지키고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된다 하면서 내가 지키면 돼요. 그렇게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시간을 지키고 이건 하고 그것을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나는 이 말 저 말 규칙 이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갖고 딱 하면서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성도들 보고 지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치는 겁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성전만 있으면 안 망할 것 같아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이 뭘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 들고 가요. 하지만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20년 동안 빼앗깁니다. 20년 동안. 로마는 식민지 관용 정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저희가 일본의 이 치하에 있었잖아요. 수치스러운 때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이 많은 것들을 제약을 했잖아요. 이름도 바꾸게 하고 언어도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로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그러니까 국가적인 것은 다 정권이 로마에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 자유롭게 살아라. 종교생활도 하고 너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관용 정책을 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종교적인 그것들을 인정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전 19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착공은 주전 19년에 착공해서 80여 년이 거쳐서 주 63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약 80여 년 동안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름에서 그 이름이 뭐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을 80여 년에 걸쳐서 지어요. 얼마나 아름답냐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성전을 논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특히 솔로몬 누각과 이 왕의 누각을 하얀 대리석으로 줘요. 얼마나 오래전인데 하얀 대리석으로 줘요. 하얀 대리석,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들여서 하얀 대리석을 짓는데, 대리석으로 누각을 짓는데 그 누각의 높이가 12m. 12m의 둘레는 어른이 셋이 이렇게 손을 잡고 둘러도 모자랄 정도의 두께로 둘레로 이렇게 누각을 짓는 누각. 지붕에는 뭘 깔았냐면 황금. 지붕에는 황금을 깔고 도로가 이 도로의 이 돌과 도로의 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 저희 타일 깔아져 있잖아요. 좀 큰 돌을 쫙 깔아놓으면 그 돌과 돌 사이에는 무슨 칠했냐면 보석을 일일이 쫙 박아놓은. 그러니까 햇빛이 쫙 비치면은 보석이 반짝반짝 해갖고 빛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면 와, 이곳이 뭐 어마어마한 성전이구나, 헤롯 성전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곳이구나 할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놓은 거죠. 가난한 제자들, 예수님을 졸졸 떠나다니면서 옷도 다 휘어지고 가난한 제자들이 성전에 딱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와, 여기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가 어디 갑자기 이렇게 좋은 곳에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갔는데 공짜로 막 호텔 같은 데 가면은 호텔 입구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나도 깔끔하고 화려하게 꾸며진 것처럼 여기 이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던 거예요. 황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렇죠. 착공한 지 이제 50년이고 아직 외벽 공사가 남아있는 시기거든요. 외벽 공사가 좀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 외벽 공사 중이라 완공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와갖고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전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짓고 있는데 왜 이게 무너지겠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은 외적인 건물에만 보게 되는, 외적인 건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죠.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때는 로마 총독과 히브리인의 관계가 좋아갖고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이제 극에 달합니다. 계속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누구는 들을까요? 세일이나 창기나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무너질 것 같아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엎드려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안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막힌 사람들은 듣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저게 내 소리야? 왜 저게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야?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목사님이 나와서 막 설교하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들리기라도 하는 거죠. 들리기라도 하면 회개할 수 있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게 뭔 소리야? 이해하지 못하고 나가면은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기의 노력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누구의 자리에 앉아있다고요?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누구나 좋아할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과연 성전은 언제 무너졌을까요? 언제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말한 그 후로부터 30년 후인 주 70년, 주 몇 년이요? 70년에 로마가 반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런 응징으로 인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것은 2절 말씀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돼요. 로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유대를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로마가 야 하나님의 뜻이 이랬으니까 로마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망한 게 로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게 로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뜨리라고 하신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죄를 계속 언급해요.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회치를 하고 백성을 현혹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주님은 올무에 넘어뜨리려 꾀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죄를 계속 언급하잖아요. 계속 그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외식하지 마라, 속과 같이 똑같이 해라, 회치를 하지 마라, 선지자 죽이고 올무에 넘어지지 마라. 그랬는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식민지 이 히브리 민족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강국인 로마의 디도 장군을 사용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디도 장군 때문에 디도 장군 때문에 세로 성전이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디도 장군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성경에는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너희의 죄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심판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무너졌던 거예요. 성전의 멸망으로 동물 제사가 완전히 폐해지고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성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고 거기서 드리는 제물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으시고 그걸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성전 제물,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의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마다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때문에 의미도 없는 전쟁을 하며 수고하는 거죠. 로마는 이스라엘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오늘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지요. 성경을 보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 성전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무너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무너질 이유가 있었던 성전을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봐야지, 봐야 할 것을 봐야지 그게 이해가 되지, 그냥 내 것만 보이고 내 입속만 보이고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예수님이 하신 예언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주님의 말씀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가까운 가족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딴소리 한다고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은 뒤에라도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뀔 대상, 특별히 내가 기도해갖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 대상을
대상 앞에서 늘 똑같이 변화되지 않고 믿는다면서 왜 저 모양이야? 하는 소리 듣는다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소리 왜 믿는다면서 왜 저 모양이야?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나서 보니까 당신은 참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강론과 수많은 사건을 겪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졸졸 따라오면서 보고 듣고 깨닫도록 알려주고 또 알려줬는데 못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태껏 보지 못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화려함 뒤에 숨은 파멸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곧 망하게 될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성전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결혼이고,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직업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건강이에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는 소망이 없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서나면 이 세상에서 세상 열차가 아닌 정말 영생의 열차를 바꿔 타야 돼요. 우리 그래서 참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여기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아끼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까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80년 동안 지어졌지만 몇 년 만에 부서지는 줄 아세요? 8년 만에 부서집니다. 80년 동안 지었지만 8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80년 동안 지었는데 8년 만에 망했다라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망했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한 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고요.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내가 망하는 것은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망하는 사건이 뭐였냐면 저는 계속 이 피부가 저의 망하는 사건입니다. 병원을 가도 낫지 않아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근데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사건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사건이 왔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몸 하나 이거 하나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맡겨도 그것이 나중에는 나의 귀한 보물로 느껴집니다. 누가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를 주었지만 눈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간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질병은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주 치명적이에요. 눈도 안 좋고 만약에 간질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다가 간질로 쓰러져갖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여겼어요. 오늘날 우리도 육체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겠고 가정의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나름대로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가시나 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약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남을 원망하려 해서는 그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을 찾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낌없이 지은 것일수록 아낌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나라 힘들고 무섭게 하는 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죄책, 내가 그동안 지은 게 많았으니까 이런 거 봉사해야지, 이런 거 헌신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상대방,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자유와 진리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빈 공간, 우리의 죄성, 특별히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빈 공간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수치와 약점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뭘 들여다본다고요? 나의 수치와 약점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죄를 들여다보는 거죠.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나의 수치와 약점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을 불편하게 합니다. 남을 불편하게 해요. 나의 빈 공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왜 죄인이에요? 내 속에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싫어하고 끝까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럽니다. 이러한 이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죄인으로서 어느 누구도 시련과 아픔, 건강, 그러한 것들의 상실, 그것들의 빈 공간을 겪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겪습니다. 아픔, 고통, 그런 빈 공간을 겪는다는 거죠. 전쟁과 억압, 또는 상실, 죽음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빈 공간이죠. 우리가 이러한 빈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는 인생인 거죠. 첫 번째로 말하는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은 내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죄가 항상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봐야 할 것을 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말하는 성공하고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성도의 올바른 시선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진정한 때와 징조를 봐야 돼요. 때와 징조. 딱 타이밍을 봐야 돼요. 징조를 봐야 돼요. 3절인데요.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니까. 네. 진정한 때와 징조를 두 번째로 보라는데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뭐에만 관심 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만 관심이 있죠. 초림과 재림을 멀리서 보면은 겹쳐져 보입니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상한 종말론자들은 몇 월 며칠 날짜 정해놓고 예수님 언제 오시냐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어느 때에만 관심만 있고 여전히 누구만 롤 모델이 된 거예요. 부자 청년 보니까 돈도 잘 벌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겠어 하면서 부자 청년만 롤 모델 삼고 가는 거예요. 병자가 죽었다 살아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너무나도 좋은데 지도자들과 싸우는 거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꿀리니까 신분적으로 꿀리는 거예요. 나는 어부였고 나는
세리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가갖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잘못했다, 이 길로 가지 마라, 떠들 수 있겠냐 그러면서 싸우는 건 싫은 거예요. 화려하고 찬란한 성전에서 모세 자리에 앉고는 싶지만 지도자들하고는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냐고 묻지만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당장에 니네들이 정신 차려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영을 깨끗이 하고 준비하라. 바로 지금이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미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지금 유다가 아수르에 망하기 직전이지만 끝날에 굳게 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끝날에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이 끝날이에요. 끝날.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이 살아야지 주님이 예비하는 준비자들이 됩니다. 주님도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곧 감람산에 앉아서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미가와 같이 오늘 끝날처럼 살아가야 돼. 끝날처럼 살아가서 오늘 있는 돈 다 쓰고 살아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끝날처럼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내일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자들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가 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세상 의지해요. 돈 의지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 돈 많은 자녀, 직업 좋은 자녀, 돈 많은 부모, 그거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거 의지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봐야 됩니다.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아유 우리 하나님 내 거 무너뜨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이 저희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넌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좀 진전했구나,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끝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 정말 죽고 싶은 그 상황, 세상적으로 큰 병, 암에 걸리고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녀가 다 해줘도 정말 말썽 피우고 그러면 딱 죽고 싶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우뚝 설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릴 수 있는 신호가 그때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때가 바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신호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몰라갖고 내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자살을 하고 목숨을 끊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의 징조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사건은 어떤 게 있었냐면, 저에게 있어서의 제일 큰 사건은 군대에서의 교통사고예요. 차가 뒤집어지는 그 사건. 근데 저는 너무나도 멀쩡하고 피부에 화상만 입었으니까 주님이 나 살려주셨구나 했는데, 화상만 입었는데, 화상 입었는데 보통 한 일주일이면 그러니까 살이 2도 화상이 있거든요. 1도 화상은 아니고 2도 화상이었는데, 2도 화상 정도면 한 보름 정도면 뭐 이렇게 붙이고 항생제 맞고 그러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달 반이 됐는데 사고 난 다음 날처럼 피부가 막 시뻘게 갖고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막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막 하게 돼요. 그러니까 딱 뭐가 보이냐면 군대에 챙겨 갖고 간 성경책이 딱 보인 거죠. 성경책. 잠도 안 왔어요. 잠도 주장차 안 오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딱 보인 게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딱 펼쳤더니 은혜를 주셨죠. 근심의 걱정을 내려놓게 하는,
잠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책 보니까 저에게 잠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내가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죽을 것 같다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상처가 화상을 입었는데 보통 상처 화상 입으면 회복이 되면서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여전히 화상 어제 입은 것처럼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리고. 그러니까 이게 회복 언제 되려나 하면서 정말 힘들고 죽고 싶다 이 생각까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게 됐는데 성경을 딱 펴는 순간 무슨 일이 있어요? 성경을 깨닫는 그 은혜들보다 깨닫는 은혜보다는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는 잠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세상 고민에 빠져있던 저에게 잠을 주셨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가장 큰 핵심의 사건이 된 거죠. 이제 저에게 믿음의 귀한 시간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고요. 결국 때와 징조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때와 징조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때 내가 교회로 오게 되고 어느 때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고 어느 징조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가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때와 징조 그것을 온전히 봐야 하나님이 보이고 저희들의 신앙이 보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너지는 데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무너지는 데서 4절 5절 마지막 4절 5절입니다.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화려한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그것에서 미혹을 받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건강, 무너지지 않을 학벌, 무너지지 않을 돈, 무너지지 않을 지위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거 의지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병에도 걸리고요. 실패도 하고 실직도 하고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이 뭐냐면 언어상으로는 죄로 이끄는 일,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일. 당시 유대 백성이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냐면 거짓 그리스도, 미혹하는 이들이 일어났어요.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이들이 일어났죠. 전 세계에 거짓 그리스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거짓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일 것 같으십니까? 300명 있어요. 300명가량 되는데 우리나라에 거짓 그리스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80명 있어요. 전 세계에 300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80명 있어요. 예수님이 300명이 때문에 80명이나 있다고요. 앉으나서나 이 땅에서는 구원해줄 돈과 지위를 간절히 바라다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뭐예요? 돈도 주고 몸도 주고 다 주는 겁니다. 이단에 가는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갑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십자가를 길로 놓지 않고도 다 된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욕심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 안에는 욕심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엄마들에게 자녀가 서울대 간다고 하면은 들키지 않는 한 어떠한 불법이라도 조금씩 저지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내 자녀가 제일 좋은 대학교 가고 내 자녀가 제일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법 저지러도 된다고 하면, 조그만 불법을 하면은 내 자녀가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수많은 부모들이 그러한 결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길로 가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키지 않는 한 불법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미혹받은 그것이 우리가 구세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구세주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뭐가 또 구세주가 될까요? 내 가족, 내 뭐가 돼요? 자녀, 내 부모가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구세주가 되냐면 아름다운 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게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예쁘고 다 건강하고 다 부자면 거기가 정말 천국일까요? 다 예쁘고 다 잘생기고 다 부자고 다 잘 먹고 다 잘 살아요. 거기가 정말 천국입니까? 다 똑같으면 그것은 이미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유토피아. 천국이 아니죠. 유물론이 평등을 부르짖어도 물질의 평등은 결국 가난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결국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평등입니다. 아파도 복이고 건강해도 복이고 대학에 붙어도 혹은 떨어져도 복인 거예요. 왜 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죠.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속 죽겠다고 하는데 거짓 구세주는 야, 살 거야, 더 잘 살 거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평등한데 내가 왜 그렇게 사냐? 왜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잘 살 거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구세주는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 구세주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거.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믿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끝까지 세상에 치우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사니까 그래요. 조금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치우칠 때도 돌아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흘리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마귀가 와갖고 이게 정말 네가 사는 천국이냐? 네가 믿는 예수냐? 라고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듣고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미시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여기 미가서 2장 4절에서도 미가는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있으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결국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더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계속 잘 살 거야, 이대로 살아라, 그냥 너 먹던 대로 잘 먹대로 잘 살아, 그 말이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그 말 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고요. 심판의 말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과 야망 때문에 미혹받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타깝게 기도하고 우리의 무너진 데서 오직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래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을 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시고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특별히 때와 징조를 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아직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욕심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욕심대로 따라가다가는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듣고도 우리는 아직도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나도 좋은 헤롯 성전이 눈앞에 있으니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서 말씀 가르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너무나 좋은 이 시대를 그냥 누리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왜 또 다른 천국을 가라 하십니까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을 보며 특별히 때와 징조를 잘 깨달아서 오늘 저에게 온 사건과 사고들이 나에게 특별한 징조임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려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것은 특별히 이때가 코로나의 때이고 여러 가지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유롭게 예배에 나와 찬송하고 즐겁게 뛰놀지 못하는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서부터 말씀이 잘 들어가 심겨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저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코로나의 시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도 빨리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죽어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낙태허용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한 세상의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욕심대로 살아가니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내 멋대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 완악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특별히 어린 영혼들 뱃속에 있는 태아들을 너무나도 쉽게 죽이려는 이 낙태 허용법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식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말씀이 은혜로 들릴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로 고백되어 어떠한 흔들림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믿음으로 봐야 할 것을 보는 세상의 여러 징조와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동식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